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주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만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의 탓하기 좋아하고 정말 위선이 판을 치는 이때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 사상에 판을 치는 때에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웨스민스터 고백서를 바로 배운다 책을 선물로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헌금을 해주신 거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사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돈을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책을 잘 읽으시면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웨스민스터 고백서를 바로 배운다는 책은 정말 여러분들이 중직자면 꼭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서 또 이제 중직자 되실 분들도 꼭 읽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장로교 신앙 고백인 웨스민스터 고백서가 어떤 것인가, 뭘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배우면은, 제대로 알면은 교회를 섬기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이 웨스민스터 고백서를 잘 가르치는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그리고 이단이 틈을 못 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 옆에 있는 베델교회는 통합측이거든요. 그 교회는 사실 저를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웨스민스터 고백서, 제가 쓴 신앙 고백서도 따로 있잖아요. 그걸 500권을 사가지고 중직자 다 나눠주고 그걸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튼튼하게 부흥이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쓴 또 웨스민스터 고백서 그 책이 사실은 지금 시중에서 기독교 선임에서 굉장히 잘 팔려요. 상당히 많이 구독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지 거의 지금 8쇄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 8쇄 팔리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개인적인 광고입니다. 이건 광고라고 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농번기잖아요. 지금 제가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추 심으려고 이렇게 둑을 다 만들고 비닐 치고 왔어요. 금년에 400주 심을 거예요. 작년에 400주 심었거든요. 그럼 한 150근쯤 나와요. 150근쯤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근은 우리가 쓰고 100근은 팔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근 팔았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아무튼 지금 손들지 말고 나중에 기억나면 저한테 살짝 주문하세요. 그러면 작년에 시중 가격보다는 한 5,000원쯤 더 싸게 팔았거든요. 또 금년에 깨도 심고 콩도 심고 그래요. 노란콩, 검정콩 다 심거든요. 깨도 심고 상당히 많이 심어요. 땅이 600평이거든요. 600평에다 고루고루 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은 이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약혼을 좀 많이 심어놨어요. 약혼 있잖아요. 약혼 참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리고 언제쯤 생산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생산이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뇨 좋다든가 약혼이 그래요. 자, 아무튼 농사지는 광고를 해야 여러분도 기도해 줄 것 같고. 그 농사지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또 사실은 지금 이 두룩 만드는데 6두룩인데 하나 길이가 한 20m 돼요. 한 20m 더 돼요. 상당히 길거든요. 400주 심으려고 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룩이 이렇게 크겠는가. 그걸 혼자 다 했거든요. 삽질 다 해서 다 한 거예요.
그거 보면 제가 참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건강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농사꾼들도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그 6뚝 다 만들고 또 고랑 다 치고 했거든요. 이틀 동안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 공부할 차례인데 우선 3장 15절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이런 보완해서 말씀드릴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보시면 1절에 한 여자가 있다 그랬는데 4절에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산의 아이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이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 시작인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0절 보면은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피 즉 여자의 아들인 그 어린 양의 피와 또 증언한 말씀으로 이겼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3절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교회를 박해한 거거든요. 여기는 여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박해해요.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지금 박해했다. 그리고 17절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 싸우려고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과 지금 싸우려고 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과 이 사탄 마귀가 계속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로서 그의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증언을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꼭 창세기 3장 15절 연결해서 기억해 두세요. 아주 좋은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4장으로 와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3장 이제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임신한다 16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임신하고 애를 낳습니다. 그렇게 임신하고 애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자들이 임신하고 이제 애 낳는 것이 힘든 건 사실이죠.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든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마다 보면 여자 성도들의 비율이 대개 3분의 2거든요. 왜 그렇게 여자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셔요?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하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자분들이 애 낳는 것에 대해서 이건 부담스러워 힘들어 안 낳을 거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쳐 줘야 돼. 특히 이 딸내미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지. 요즘 딸내미들이 그냥 나 애 안 낳을 거야, 시집도 안 갈 거야. 아이고 그런 말을 함부로 막 해. 그건 정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거칠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매맞을 짓이에요. 매맞을 짓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1점대도 안 되고 뭐 0.9인가 0.8대로 좀 떨어졌어요. 이건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가 정말 어두워져요. 정말 어두워져요. 여러분 왜 어두워지느냐 하면은요, 지금 노령 인구가 지금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자녀들의 수가 적어지면은 노인들을 결국은 자녀들 때 세금을 내갖고 복지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지금 복지 예산 너무 많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부가 그냥 감당 못해요. 그러면 이 복지 예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지금 허리가 휘게 생겼는데, 지금 여러분 국가 부채가 지금 GDP를 이렇게 추월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어쩌고 한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정부가 너무 선심성으로 이렇게 막 얼마씩 백성들한테 막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은 달고 맛있죠. 그래 다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빚더미 속에서 이제 죽거나,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정책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자녀들이 나이 든 부모를 공양하게 해라 그래요. 교회에다 책임지고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자녀들이 책임지게 하고, 교회는 정말 이제 자녀들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없는 그런 이제 노인들은 섬겨줘야 돼. 선별적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들을 섬기게 해야지. 지금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을 국가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좀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거리가 더 멀어져요. 더 멀어져. 그리고는 지금 노인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이고 자식들보다 국가가 훨씬 좋아 지금 그러거든요. 이런 말이 나온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해야지 국가한테 다 떠넘겨 놓고 나 몰라라. 요즘 전화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다 해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정말 지금 출산이 안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가 어려워지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노동 인구가 적잖아요. 노동 인구가 줄어들지니까 결국은 이슬람권은 지금 막 애를 막 많이 낳잖아요. 이슬람권 애를 많이 낳아. 그러면 이슬람권에서 생산된 그 자녀들이 수가 많으니까 결국은 자녀들이 생산되지 않은 나라로 이동할 거 아니요. 옮겨오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세력에 비해서 이슬람 세력이 자연 증가가 많기 때문에 이슬람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쇠퇴하고 이슬람은 이렇게 막 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나게 교회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슬람권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권 사람들이 이제 이 유럽에 들어오면은 사회 적응을 못 해요. 처음에 적응을 좀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 임금 차이가 있잖아요. 임금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장벽이 있고 언어적 장벽이 있고 또 이제 이 임금의 벽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슬람권 젊은이들 중에
사회에 대한 불만 세력으로 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막 생겨나요. 유럽이 지금 유럽 같은데 그 사회 문제 복잡하게 생겨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엄청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교회의 출산율이 세상의 출산율보다 지금 더 낮아요. 교회의 출산율이 세상의 출산율보다 더 낮아요. 이게 더 큰 일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 골드미스들이 교회 밖에 있는 골드미스 수가 더 많아요.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를 낳았다. 내가 낳았다 그래.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5절 보면요, 셋을 낳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그래. 하나님 주셨다. 근데 1절에서는 내가 낳았다 그래. 내가 낳았다. 그러면 지금 이 하와가 내가 낳았다 한 걸 보면은 가인은 내 새끼다. 내가 낳은 내 새끼다.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대신에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가 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건 내 것이야. 그거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 내 것으로 알고 자녀 교육 시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양육을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겠다, 그건 오만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뜻을 두고 계신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 그냥 감정대로, 내 그냥 어떤 계획대로 그냥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게 되고 내 기대치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게 돼요. 내가 기대하고 자녀를 키워. 그래서 이 하와가 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해요. 땅에 농사를 짓게 해요. 농사를 짓게 한단 말은 내 자식이 귀하니까 귀한 일을 시켜야 되겠다. 농사는 그 당시에는 귀한 일이니까 아주 귀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기대하고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직업을, 일거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신가 생각하고 내 자녀의 사는 방법 같은 걸 또 안내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직업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녀의 직업을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지금 정해준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 그래서 여러분, 요즘 부모들 보면 그 자녀들의 직업이나 장래에 대해서 부모 생각대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있어요. 그냥 막 자기 욕심대로 막 밀어붙여요. 그러면 애들이 잘 따라서 해주면 좋긴 하지만 또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에 부모의 기대에 너무 부담을 느껴가지고 자살한 애들 있잖아요. 자살한 애들 1등 하다가 거짓말하고 성적표 조작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들통나니까 죽어버리고 자살하고, 자살 충동을 너무 많이 느끼고 안 좋아요. 자녀들한테 기대를 여러분들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기대하면, 인간적인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자녀의 장래와 자녀의 직업에 대해서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자녀들의 장래와 직업을 정해서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자녀들한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 공부. 아이고, 공부가 밥 먹여주나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아들 공부시킬 때요, 고등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보충 하지 말아라. 정상 수업만 해라. 뭐하러 자율학습하고 뭐하러 보충학습하냐. 그건 학교가 너무 공부 그렇게 공부에다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는데, 공부 그냥 학교에서 정상 수업하는 것만 해. 나머지는 네 알아서 그냥 집에 와서 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그렇게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편지 써가지고, 제 아들은 내가 책임집니다. 학교에서는 정상 수업만 책임지시오. 나머지 시간은 내가 우리 아들 책임지요. 성적이 떨어져도 관계없고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학교에다 책임 안 물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아들은 우리 집에서 자유롭게 하게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정상 수업만 하고 아침에 9시에 학교 등교해가지고 오후 4시 되면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교시 1등 났어요. 우리 아들이 정상 수업만 하고도 1등 났어요. 그리고 전대의대 갔어요. 전남대 의과대 갔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의대생들 보면 그냥 새벽부터 가갖고 그냥 저녁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도서관에서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피곤하게 공부해.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정상 수업만 하고 공부는 알아서 해. 그냥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 꼭 1등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1등 나면 좋은 거 아니다. 좋은 의사는 인성이 좋아야 좋은 의사지. 인성이 좋아야 좋은 의사지. 머리가 좋은다고 좋은 의사도 아니다. 근데 제 아들은 의사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부산대학교 교수만 하고 있거든요. 지는 교수가 편하다고. 저한테 공부하는 거 배워갖고 교수해요. 교수하면 재밌다 그래요. 그냥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공부할 때 제가 정말 우리 아들이 이제 영어를 잘했거든요. 미국에서 좀 있다 와서 제가 유학 갈 때 미국 따라가가지고 미국에서 영어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그래도 제가 100점 맞지 마라 그래요. 야, 영어 100점 맞추면 쉬운 거 하나씩 틀려라 그래요. 그럼 정말 틀리고 다 와요. 아버지 오늘 하나 틀리고 왔어요. 잘했다. 성적 지상주의,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한데, 저는 정말 공부를 재밌게 해요. 공부가 그냥 하여튼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공부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게 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성적이 잘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꼭 1등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욕심껏 1등 나려고 해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가 재밌어 하다 보니까 1등 하고 유학 가서도 그냥 다 오래 맞고 했는데, 저는 절대 스트레스 받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야,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재밌게 해라. 절대 1등 하려고 애도 쓰지 말고 100점 맞으려고 하지도 말고 힘 단들 해라. 그렇게 느긋하게 공부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의대 가고 싶으면 가고, 공대 가고 싶으면 공대 가고,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해. 그래서 처음에 공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대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포항공대 한번 가서 구경하고 와라. 구경하고 공대가 네 적성에 맞거든가 한번 확인해 봐라. 네가 좋아한다 하면. 그랬더니 갔다 오더면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갈 준비해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와가지고 야, 니는 성격적으로 의사하면 좋겠다 또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의사 한번 해볼까요? 알아볼까? 그래, 그러면 네가 전남대학교 의과대를 가봐라. 의과대 가서 한번 이렇게 교수들 만나보고, 그리고 네 적성에 맞거든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괜찮으면 가거라. 그래서 이제 의대를 택해서 갔거든요. 자기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게 그럼 기회를 줘야지, 확인하고 기회를 줘야지, 그냥 무조건 하고 밀어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은 보면 항상 제 의견을 제가
들어주고 의견을 참고해서 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 자식으로 알고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내 자녀에게 주신 계획이 뭔지, 은사가 뭔지 그걸 확인하고 키워줘야 돼요. 근데 하와는 그걸 안 했어요. 내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자식한테 기대를 엄청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 지 마음대로 키웠어요. 지 마음대로 키웠어요. 자, 지 마음대로 키우니까 가인이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감사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감사를 알 수 있도록 키워줘야지, 감사를 모르는 자녀로 키우면은 그건 자녀 교육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이 이제 제물을 바치고 아벨도 제물을 바치는데 보면은 지금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지금 목사님들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여기 제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이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1장 여러분들이 4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었다 그래요. 자, 보면은 가인이 무슨 제물을 드렸어요? 양의 제물을 드렸어요.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첫 단은 양의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헌물을 드렸다. 그 제물은 헌물로 드렸다. 헌물이라면 감사의 제물이에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물로 드렸다. 감사의 예물로.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은 어린 양으로 드린 제물이지만은 성격은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의 예물. 그래서 지금 창세기 4장 여러분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 제물이라는 단어는 가인이 드린 제물이나 아벨이 드린 제물,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경우는 한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번역하면 감사의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물. 아벨도 감사의 예물 드렸고 가인도 감사의 예물 드렸어요. 그런데 감사의 예물은 감사가 있어야 감사의 예물인데 가인은 감사가 말만 감사지 감사가 없는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여기에 반해서 아벨은 정말 감사가 있는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또 주의하셔야 돼요. 아벨과 그 제물은, 가인과 그 제물은, 그래서 사람이 먼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은 거예요. 가인을 하나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안 받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를 먼저 보시고 감사가 있으면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감사가 없는 헌금 하나님 물리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헌금을 하나님 안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바리새인이 드렸던 그 제물하고 이 과부가 드렸던 그 제물 헌금 있잖아요. 보면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적은 것일지라도 감사함을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예물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주의할 거가, 물론 아벨이 드린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나 성격은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의 예물. 감사로 드린 예물이에요. 그래서 단어 자체가 감사의 예물을 가리키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피의 제물을 가리키는 단어 안 써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벨은 피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벨을 받으셨다,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왜 하나님 안 받으시냐? 그냥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거냐? 그게 아니고 감사가 없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가인의 예물도 안 받은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따지고 보면 아벨이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느냐 그거죠.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 그가 믿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었냐 안 믿었냐? 아벨은 믿었어요. 가인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그 복음을 아벨은 믿었어요. 그리고 감사함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경우를 보면은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열매 가운데서 이 히브리의 경우는 여기 열매 가운데 드렸다 할 때 보면은요, 그냥 드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드렸어요. 조금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드렸어요. 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준비 없이 그냥 조금 드렸다. 그 뜻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가인의 경우는 감사가 없으니까 그냥 쓰다 남은 것 아니면 그냥 눈에 띈 것 준비 없이 대충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할 때에 미리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 보면은 헌금 미리서 작정하고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미리서 준비하는 헌금이라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준비를 해야 준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헌금 드릴 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이제 이 11조라든지 감사한 걸 때 다 준비해서 해야 돼. 절기헌금도 다 준비해서 해야 돼. 준비해서 준비한 헌금이라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준비가 없는 헌금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준비해야 돼. 준비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할 때에 이건 좀 지나치다 싶긴 하지만은 아무튼 은행에 가서 새돈 딱 준비해가지고 새돈 딱 받고 준비해가지고 새돈을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서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준비를 못했으면 다리미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딱 다리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펴가지고 좋게 해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준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미리서 딱 은행에 찾아다가 이렇게 딱 봉투에 넣어놨다가 주일날 되니까 가서 헌금하고, 지갑에서 그냥 그때 꺼내갖고 헌금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미리서 딱 준비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래야 감사가 있거든요. 준비하는 가운데 감사가 거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인은 준비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조금 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다 바쳤다. 양떼 첫 새끼. 그러니까 양떼 중에서 준비해서 첫 새끼를 고른 거예요. 또 들이대 기름까지 다 바쳐. 그러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온전하게 다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준비해서 첫 것으로 준비해서 온전하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믿었다 그 말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담이 이제 이 양의 새끼를 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양을 치는 이렇게 직업을 주신 걸 보면은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양의 첫 새끼로 드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또 아담이 제물을 드렸던 그것까지 다 이렇게 연결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더 복이 된 거죠.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준비해서 감사함을 드리니까 그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의롭다 인정했다.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겠다. 믿음과 감사를 드리니까 의롭다 한 거죠. 자,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화가 나서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똥 끼고 썩낸다고.
그런 격이요. 지 잘못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얼굴을 떨었다는 말은 화를 그냥 막 내면서 그냥 코를 씩씩 분다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애들이 그냥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항의할 때 보면 불만을 표현할 때 코를 씩씩 불고 하잖아요. 그거요. 가인이 나쁜 놈이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 꿇기는커녕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죄인들 보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많아요. 대들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할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렸을 때에 뭔가 이렇게 정말 꼬이고 해고 매를 하나님 막 때렸다 싶을 때에 왜 매 때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애들이 왜 때려 그런 놈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왜 때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때리세요. 제가 맞을 수를 했겠지요. 혹시 또 내가 맞을 수 안 했더라도 하나님 때리는 매를 통해서 더 내가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혹시라도 하나님 매를 때릴 때 그런 이제 자세로 하나님을 나가야지. 하나님 왜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인이 그런 거예요. 왜 때려? 똥 끼고 썩내는 거예요. 왜 때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인을 대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6절을 보면은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왜 화를 내면 네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지금 썩내고 있는데 네가 7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정말 감사함으로 했으면 왜 내가 네 얼굴을 들어주며 내가 너를 품어주지 않겠느냐, 용납해주지 않겠느냐, 너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냐, 그 뜻이에요. 네가 정말 믿음으로 감사를 했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이 말은 내가 네 얼굴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울 때 그냥 자녀들이 뭔가 시리에 빠지고 조금 이제 기가 꺾였을 때에, 그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에 고개를 들면서 딱 품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면서 품어주면서 아이고 눈을 맞추면서 아이고 내 새끼 힘들어 그러고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품어주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은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네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데, 네가 지금 선을 행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문 앞에 준비해 놨으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나한테 다시 와라. 그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내가 널 기도하겠다. 그 기도가 생각나서 베드로가 울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에 재물을 미리 준비해 주시잖아요. 미리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욕망은 너를 향해 있으나 너는 그걸 다스려라. 사탄마귀가 너를 노리고 있지만은, 사탄마귀가 너를 지금 집어삼키려 하지만은 너는 그것을 대적해라, 이겨라, 그 뜻이에요. 네가 지금 가인이 지금 마귀에 속해 있어. 네가 악한 자에 속해 있는데 악한 자에서 서지 말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거기 보면 12절 11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 사탄 마귀에 이미 속해 있다는 사탄 마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탄 마귀가 너를 지금 사로잡으려 하는데 네가 사탄 마귀를 향해서 오히려 대적해라. 싸워라. 그리고 마귀에서 풀려나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마귀가 너를 지금 청구했다.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가인도 그랬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받아주시거든요. 이렇게 그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 가면은 아벨을 대적해서 그를 쳐 죽였다. 일부러 쳐 죽여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악해져요.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 잘 양육하고 또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면 안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자녀들 스트레스 받아갖고 오히려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해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따라서 잘 크도록 우리가 잘 밀어주는 게 중요하죠. 밀어주고 자기 재능을 발휘하도록. 여러분 절대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자녀 잘 되는 성적순이 잘 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고등학교 때 1등 했던 애들이 꼭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13회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 문과에서 1등 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근데 1등 한 친구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과반에 1등 한 친구가 있는데 시골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정말 친한 친구예요. 깨복쟁이 친구거든요. 시골 동창, 시골 초등학교 놈들이 문과, 이과에 다 1등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불행하게도 저녁에 자다가 급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족들 가서 보니까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1등 공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느냐? 아니에요. 공부를 재밌게 한 사람도 훨씬 더 사회에 나와 적응도 잘하고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공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즐겁게 학교생활 하도록 해주면 돼요. 즐겁게 감사하며 신앙생활도 즐겁게 감사하고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녀 생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은혜를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하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생산되게 하시고 더 아버지 은혜대로 잘 양육되는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